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공덕은 만복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볼까 합니다. 왜 공덕은 만복의 근원이다 하는 것을, 물론 이제 공덕이라 하면은 덕을 쌓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예, 덕을 쌓는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덕은 쌓고 복은 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은 만복의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공덕은 만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데, 석가모니의 무죄칠시라는 게 있지요. 흔히 도를 닦는다는 사람들, 신앙을 한다는 사람들은 자기는 아주 높은 경지에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제도한다, 구제한다라는 명분하에 가르치려 듭니다. 예, 참 그게 성직자나 또는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죠. 예, 남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 정말 끊임없이 배워도 끝이 없는데 가르치려 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높은 경지에 있는 양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내가 높은 곳에 있다. 한마디로 귀가 나발통마다만 하다 그러죠. 진리를 아는 것, 많이 들어가지고 익숙한 것, 자기는 많이 듣고 많이 익숙한 것에서 수준이 높은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이 받쳐지지 않고 변화가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치 자기는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한. 예. 그러나 옥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다리가 필요해요. 사다리를 짚고 올라가요. 계단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가든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든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든지 올라가야 돼요. 그 올라가는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공덕이다, 그 말입니다. 예,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또는 신앙에 있어서 뭐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극락 가기를 원한다면, 도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기원만 하지 말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감을 따려면은 사다리를 놓고 감 따라 올라가야 돼요. 뭐 잠자리 새로 잡고 뭐 따든지, 뭐 감 따는 짝대기로 따든지, 뭔가 그 꼭대기에 있는 것을 딸 수 있는 뭔가 도구가 있어야 필요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덕이다. 덕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그게 바로 무죄칠시다. 그 무죄칠시를 바탕으로 해서 공덕을 어떻게 쌓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엇을 베푼다고 할 때 보통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시라고 그러죠. 예. 불교에서는 물질을 가지지 않고도 7가지 보시를 베풀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물을 갖지 않고 베푸는 7가지 보시라는 뜻으로 잡보장경에 나오는 무죄칠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아서 부처님을 찾아가서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게 없으니 도대체 무슨 연유일까요? 그것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 털털이입니다. 남에게 줄려야 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해도 남에게 줄 수 있는 7가지는 있는 법이다. 첫째, 화안시.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고 부드럽고 정답게 대하는 것이다. 참 이게 기본입니다.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밝은 미소, 그리고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반갑다. 아, 저 사람 참 반갑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밝은 얼굴을 하고, 반갑다고 인사를 표를 해야 돼요. 표시를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참 나를 혹시 싫어하나? 내가 좀 꺼림칙스럽나?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선입견이 밝게 웃으면서 인사 잘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도를 하는 사람, 공중도덕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나 소위 신앙한다는 사람, 소위 도를 닦는다는 사람들, 인사할 줄 모릅니다. 항상 무뚝뚝하고 거먼한 얼굴을 하고 다니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아요? 밝게 웃고 밝은 미소를 띠고 부드럽고 정답게 대하는 얼굴로 밝게 인사하자 말입니다.
얼굴에 환하고 기쁨 가득 찬 미소를 머금은 표정은 그 자체로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준단 말입니다. 경계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아요. 예, 이거 소중한 보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인상이 좋아야 되죠. 첫인상이 좋아야 예, 거래가 성사될 확률이 크다고 하잖아요. 예. 둘째, 부드러운 말.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밝은 얼굴하고 밝은 부드러운 말 하는 거. 사랑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부드러운 말 등입니다. 셋째는 마음 심보죠. 심보. 예, 착하고 오진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심보가 나쁜 사람은 얼굴에 드러나요. 저 사람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나를 싫어하는지 좋은지. 강아지도 알아요. 강아지도. 하물며 사람이 모르겠어요? 강아지도 하물며 고양이도 알더라고.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사람은 더 잘 알겠죠. 예. 자, 이것은 우리의 자비심으로 이웃들에게 베푸는 보시행으로 우리가 늘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도 소중한 보시입니다. 예. 따뜻한 말, 따뜻한 미소, 자비로운 마음, 예. 그렇게 사람을 대하자 말입니다. 예. 적어도 이런 게 바탕을 위해서 뭔가를 뭐 돌을 닦는다고 닦든지 신앙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게 필요하지. 가식적으로 말이죠. 예. 예. 우리가 이 진심이 우러나야 돼. 진심이 마음으로. 그 다음에 안시, 눈, 부드러운 눈, 호의를 담아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대하는 것. 눈빛을 보면 마음의 창이다 그러죠. 눈은 마음의 창이다. 부드럽고 안온한 눈빛 하나로도 충분한 보시가 된단 말입니다. 예, 위로가 되죠. 따뜻한 눈으로. 예? 슬픈 사람 같이 울어줘봐요. 예. 그것만큼 위로가 없어요. 예. 그 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마음이 바탕이 돼야 눈물이 나오겠지만은, 예.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하여튼 신시. 이게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베푸는 것으로 남의 짐을 들어준다든지, 뭐 무거운 짐 끌고 가는 사람 밀어준다든지, 예.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남의 일을 돕는 거단 말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공손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예.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몸가짐은 사람들에게 훈훈한 마음을 안겨주는 보시행입니다. 예. 나를 낮추고 하심하며, 예. 살면 언젠가, 하심하면서 살면 언젠가 내가 존중받는 이가 되어 있게 됩니다. 겸손하고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하죠. 예.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내가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여섯째, 상좌시. 자리를 내준다는 뜻입니다. 자리를 내준다.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고 양보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치고 힘든 이에게 편안한 자리를 내어주는 것 또 소중한 보시행인 것이죠. 이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표정 자체가 벌써 옆에 보는 사람도 훈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꼬맹이가 마음이 됐구나. 예절을 제대로 배웠구나. 부모가 칭찬받아요. 오히려 교육을 잘 시켰구나 라고. 다 좋은 거죠. 우리가 버릇없는 사람 보면 가정교육이 잘못됐구만 그러잖아요. 부모가 교육을 참 잘 시켰네 그런 말을 듣게 된단 말입니다. 일곱째, 방사시. 이거는 이제 거처할 곳을 마련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라는 것이다.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속을 헤아려서 도와주는 것이다. 내가 이 7가지를 항상 실천한다면 너에게 복이 따르리라. 예, 복을 짓는단 말입니다. 예. 자, 위의 내용은 우리가 일상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거나 진정으로 남을 위해 베풀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 근데 마음이 없죠, 그죠? 예. 못마땅하니까 벌써. 예. 이 7가지를 행하여 실천하면 공덕으로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방사시 대신에 찰시, 살펴 헤아린다. 무죄실시에 넣기도 하는데 이 역시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세세한 것도 살펴 헤아려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예.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뭐죠? 예, 화안시잖아요. 예, 밝은 미소로서, 예. 밝은 미소로서 사람을 대하란 말입니다. 예. 예, 밝은 미소로서 대하라. 자, 이건 무슨 뭐죠?
예, 좋은, 부드럽고, 예, 전화 통화하잖아요. 좋은 말로. 예. 아이고, 이쁘게 생겼네, 이 사람. 예. 은사시라고 하죠, 그죠? 예. 예. 좋은 말, 부드러운 말을 해란 말입니다. 예. 퉁명스럽게, 여보세요! 참, 겁나요. 어디 전화하고 나면요,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 받는, 이왕이면, 여보세요? 예. 끝이 살짝 올라가게. 예? 여보세요! 정말 퉁명스럽습니다. 예. 참, 그 전화 받는 하는 거 한 개도 신중해야 돼요. 예. 네. 이렇게 받든지, 그래야지. 네! 그거 참, 듣는 사람 민망하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화안시와 은사시.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죠? 이거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차를 갖다가 대접합니다.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벌써 배려하는 마음. 마음이죠, 마. 예. 심시. 예. 이거 나오잖아요. 이 부드러운 눈빛. 예. 예. 안시. 예. 예. 안시. 예. 재밌죠? 예. 자, 이건 뭐죠? 뭐, 다음에 나온 신시잖아요. 신시. 예. 정말, 이 여름에 시원한, 홍차를 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그 뭐죠? 그 홍초. 예. 시원한 홍초를, 예. 석류 홍초를 타고 시원하게,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그늘을 제공하고, 이 파라솔입니다. 파라솔 아래 그늘을 제공해주고, 예. 시원한 음료수를 대접하면서 좋은 말을, 예. 보시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법문을 보시하고 있는 거죠. 법을 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또 신시, 심시, 안시, 예. 이건 또 신시. 이렇게 또 무제 7시라 그랬죠. 이거 5가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을까요?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상좌시죠. 아까 금방 자리를 양보한단 말입니다. 상좌시. 예. 자리를 양보한다. 이것도 상좌시네요. 예. 기분 좋잖아요. 예. 자리를 양보해주고 그늘을 보고 해주니까 아, 좋다고 사진 찍으니까 아, 기분 좋게 손 흔들어 주시고. 예.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이렇게 자리를 여름에 시원한 음료수를 대접하고 자리를 내주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자, 다음. 자, 이건 이제 방사시라고 하죠, 그죠? 이 거처할 곳을 내준다. 예, 예, 방사시. 그리고 뭐 이제 말하지 않아도, 뭐 이거 거처할 곳을 내준다라는 뜻도 있죠. 이게 이 집거자니까. 방사. 예. 자, 또 뭐라 그랬죠? 찰시. 예. 굳이 말하지 않아도 헤아려서 예. 베푼다. 예. 이렇게 찰시. 이렇게 방사시 대신에 찰시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는 거. 예. 이런 것도 보시다. 정말 큰 보시죠. 예. 정말 오갈 데 없는 사람 잠자리 하루 재워주는 것도 참 큰 보신 겁니다. 예. 잠시 이게 쉬어가라고 의자도 내주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런 배려가 필요한 거죠. 예.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거 하나에 마음문을 여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 그러면서 인생 이야기도 들어보고 예. 참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자, 아무리 잘난 사람도 운이 좋은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운칠기삼이라고 하였듯이 운이 7할이고 재주가 3할이라는 뜻의 이 말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거나 노력을 그리 들이지 않았는데도 아주 일이 잘 성사되었을 때를 두고 운칠기삼이다. 예. 뭐 복은 타고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그만큼 운이라는 것이 따라주지 않으면 결코 나의 능력과 노력만으로는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 못한 사람 많아요. 100이면 100사람, 1000이면 1000사람이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 한둘이 성공하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실패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예. 뭐 축구선수, 운동선수, 뭐 공부하는 사람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더라 말입니다. 예. 내가 다행히 지금 좋은 대운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만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운이라는 것은 움직일 운자를 쓰며 늘 곁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괴를 뽑는 거를 그러죠. 사주팔자 할 때 괴를 뽑잖아요. 괴를 뽑으면 상계하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동효라는 게 나와요. 아무리 좋은 운을 가졌다가도 순간 운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동효를 뽑게 됩니다. 예. 아무리 나쁜 운이 나도 동효가 좋으면 좋은 운으로 바닥 디비집니다. 고진감래라고 하죠. 예. 그래서 운이라는 것은 움직인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예. 그래서 심보를 잘 써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행히 지금 좋은 대운이라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예. 그래서 운이라는 것은 움직일 운자를 쓰며 늘 곁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뀝니다. 예. 그래서 좋았던 사람은 나빠지고 나빴던 사람은 좋아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구명예로 볕들 날이 있다. 예. 좋은 날 오지 않겠느냐. 힘을 내라. 예. 그렇게 격려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좋은 운을 부르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공덕에서 나옵니다. 예. 덕을 베풀어라. 아까 문제 7시 같은 돈 안 드는 일, 바로 좋은 일을 하여 쌓은 업적과 어진 덕을 말합니다. 공덕을 쌓은 사람은 자신의 사주팔자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관상 또한 뛰어넘습니다. 예. 그래서 사주팔자 위에 관상을 만드는 것은 바로 심성, 즉 심상입니다. 예. 그런데 심성은 타고나는 법이죠. 그렇다면 복은 타고난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은 타고난다는 말인가? 예.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네요. 심성, 즉 심상은 후천적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덕을 쌓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덕이죠. 예. 그렇다면 덕이란 무엇인가? 바로 베푸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다. 좋은 인상, 좋은 마음, 그죠? 친절한 인사, 이런 거 다 나누는 겁니다. 기분 좋잖아요. 예.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그것이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하찮은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예. 바로 잡보장경에서 말하는 7가지 보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은 만복을 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표를 그리면 이렇습니다. 예. 도표를 그리면 이렇게 도표를 제가 그려볼게요.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게 사주팔자입니다. 사주팔자. 예. 예. 사주팔자가 좋아야 하거든요. 금방 뭐 읽었죠? 사주팔자 위에 뭐라 그랬어요? 관상이라 그랬죠. 예. 제가 지난번에 이성계 야사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성계가 이 약관에 20세 때 아주 그 신상을 잘 본다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 저 신상 좀 봐주세요 라고 했단 말입니다. 했더니 쫙 하면서 글자를 쫙 여러 개 한자를 쫙 그 중에 한 개를 짚어라 하더라 이거요. 그래서 문자를 물을 문자를 짚었다고 합니다. 물을 문자를 선택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보시는 분이 천천히 뜯어보더라 이거요. 뜯어보더니 일어나서 시배절을 한단 말입니다. 어린애한테 약관 20살 젊은 애한테. 그래서 이성계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어르신 젊은 사람한테 뭐 하시는 겁니까? 하니까 크게 되실 사람이다 이거야. 그래서 뭘 보고 그러십니까?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거야. 그래서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군왕이 될 상이다. 군왕이 될 상이다. 여기가 잘 안 보이시면 여기다가 쓸게요. 예.
군왕이 될 상이래요. 그래서 뭘 보고 그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아이 좌로 봐도 임금군자고, 예. 우로 봐도 인간군자니, 예. 그렇잖아요. 예. 임금이 될 상이라는 거야. 아이 자기는 이시인데, 예? 이시잖아, 이시. 예. 이시잖아. 이거 없지만 이시잖아. 당시 고려 시대는 뭐야? 왕씨가 왕이잖아요. 그럼 내가 뭐 역적질이라도 하란 말이냐고 화를 냈다는 거죠. 두고 보라고 그랬답니다. 나중에 목자, 예? 이시가 조선을 세우잖아요. 예? 왕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분은 좋은데 아이씨 속은 기분이 나. 예. 그래서 길을 가다 보니까 거지들이 동냥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중에 자기 나이 또래 비슷한 사람 하나 불렀어. 이리 와봐. 불러다가는 집에 데려가서 목욕 싹 시키고 자기의 선비 도포를 탁 입히고 데려갔어요. 그래 어르신 우리 형님인데 신수 좀 봐주시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글자를 쫙 펼치더니 하나 짚어라 하더래요. 근데 미리 짰죠. 예. 이 글자 짚으시오 하고 미리 짰단 말입니다. 물을 문자 이걸 짚으시오. 이제 딱 짚었어요. 그 찬찬히 뜯어보더만은 허허 영락없이 빌어먹을 팔자라고 거지 팔자라고만 딱 맞춘단 말입니다. 이게 보시오. 나보고는 무슨 자로 봐도 임금이고 우로 봐도 임금이라더만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푸냐 이거야. 내가 틀린 말 했냐 이거야. 문 사이에 입을 디밀고 있지 않냐 이거야. 한술 줍쇼라고. 그러니까 거지 팔자 아니냐. 나는 왜 그렇게 풀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푸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 사주팔자 보고 푼 줄 아냐. 글자 이거 보고 푼 줄 아냐. 당신 관상들 보고 풀었다 이거야. 당신은 군왕의 관상이고 이 사람은 거지 관상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관상. 예. 관상이라는 영화도 나왔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관상이라는 것이 사주팔자를 뛰어넘는다. 예. 근데 보통 사주팔자를 가장 많이 보잖아요. 예. 토종비결 해마다 사람들 보잖아요. 여기 관상이 있어. 근데 관상을 만드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예. 마음이죠. 예. 이 관상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심상입니다. 심상. 근데 이것도 심상을 만들어주는 게 또 있단 말입니다. 마음은 타고나는 거지 무슨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아까 제가 쭉 오면서 뭐라 그랬죠? 베풀어라. 줘라. 주기 싫어도 줘라. 자꾸 주다 보면 이게 보시가 되는 거야. 자꾸 보시가 돼가 이게 공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죠. 공덕은 만복의 근원이다. 예. 공덕을 쌓음으로써 이 마음이 자꾸 주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야. 예. 주다 보면 자꾸 주게 돼. 예. 나눠 먹다 보면은 마음이 저절로 좋아진다. 좋은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줘라 말입니다. 조건 없이. 자, 근데 이 덕상은 인간의 한계죠. 근데 이거는 부처님의 한계에 올라가면은 만유의 실상이 됩니다. 예. 만유의 실상. 이거는 부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만유의 실상. 자비심. 하나님의 사랑. 예. 자, 요거는 인간의 경지가 아닙니다. 예. 요까지는 인간의 경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열반, 반야.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주팔자 위에 관상, 관상 위에 심상, 심상 위에 덕상, 덕상 위에 뭐라고요? 실상. 만유의 진상이다. 절대선, 절대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많이 외워뒀다가 써먹으세요. 예. 대화할 때 사람들한테 야 사주팔자보다 더 나은 게 뭔 줄 알아? 예. 관상보다 더 나은 게 뭔 줄 알아?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 못합니다. 예. 이렇게 써먹으세요. 예. 자, 이게 이런 것들이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특히 연초가 되고 토종비결이 뭐 연말이 연초가 될 때는 이런 대화들을 나누시면서 신보를 똑바로 가져라. 예. 베풀어라. 예. 그런 말씀들을 덕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다음. 자,
뭐 이제 총복습이죠.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는 뭐냐? 밝게 웃어주고, 예. 좋은 말 하고, 예. 따뜻한 마음으로, 예. 부드러운 눈빛으로, 또 예의 바른 행동으로, 예. 자리 양보하고 다른 이 마음을 헤아려주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가 뭐라 그랬죠? 사람을 만나면 먼저 인사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먼저 인사부터 할 줄 알아야 돼. 예. 이게 기본이야, 사람이. 사람을 만났는데 멀끄러미 쳐다보는 거. 그거 참 버르장말이 없죠, 그죠? 예. 정념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사람을 봤으면 눈인사라도 하고, 그 고개 하나 까딱하기 그렇게 힘드나? 뭐 여기 목에 기부술을 했어? 깁스를 했어요? 아, 그게 하나 꼭 이게 하기가 그렇게 힘드나? 반갑습니다.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힘드나? 예. 사람을 봐도 무슨 소 닭 보듯이 자꾸 지나간단 말입니다.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소위 신앙한다는 사람, 예. 소위 도닦는다는 사람도 그래요. 예. 그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먼저 사람을 만나면 인사부터 합시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